추석 명절 중에 맞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교회에 나오신 성도나 집이나 지금 머물고 있는 장소에서 온 가족이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지금 본당에 들어오시지 못하고 교육관 1, 2, 3 교육관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각 나라마다 또 각 민족마다 고유의 명절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은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3대 절기의 명절을 매년 지켜오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도 특별히 정월의 설날과 그리고 8월의 한가위 추석 명절을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올해는 내일 모레 9월 21일이 금년도 추석 명절날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추석 연휴가 여러 날 연휴가 되어 있음에서도 모임이나 이동을 좀 자제해달라고 하는 정부나 또 질병본부의 방침과 부탁이 발표가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추석의 열기는 뜨거운 것 같습니다. 고향으로 또 여행지로 떠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번 조용히 뒤돌아봅니다. 예전엔 이 추석 전통 명절을 맞게 되면 헤어져 살던 부모님을 찾아뵙고, 그리고 가족, 친척끼리 함께 모여서 기쁨을 나누고, 객지에 나가 살던 사람들이 고향을 찾게 됩니다. 송편도 빚고 또 산소에 가서 성묘도 합니다. 중국은 이런 추석 명절에 보니까 보름달 모양의 월병을 먹는 거에 반해 우리나라는 반달 모양의 송편을 만들어 먹게 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지요. 선물로 감사하는 마음을 표시하기도 하고, 그동안에 헤어져서 못 나눴던 형제들이 모여서 우애를 나누고 오늘 늘뛰기도 합니다. 노래도 함께 부릅니다. 그리고 땀 흘려서 준비한 추석 음식을 이렇게 가족, 친척들이 먹어서 다음에는 오늘 동네 이웃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추석 계절의 훈훈한 옛적의 모습이었습니다. 추석 명절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와 효도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받은 은혜를 알고 고맙게 여기는 마음이라고 한다면, 효도는 하나님과 부모님에게 받은 은혜를 행동으로 보답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추석 명절은 하나님과 부모를 향한 우리의 신앙이 어떤지, 우리의 효도가 어떤지 재보고 측정해보는 시금석이고 감사의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힘들어도 오늘 고향 친척을, 부모님을 찾아뵈야 마음의 부담이 덜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추석 명절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이 추석은 기다림의 계절입니다. 추석은 기다림의 계절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기다립니다. 기다리지 않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믿기에 기다리고, 오늘 그에게 희망을 두기 때문에 기다리고,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립니다. 진짜 사랑은 기다림에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오늘 기다립니다. 부모가 자식을 기다리는 것과 자식이 부모를 기다리는 것은 사랑의 온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어느 분이 가장 힘든 일이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다 말했습니다. 집을 나간 자녀가 밤이 늦어 오는데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집 앞 골목까지 나가서 서성이면서 기다립니다. 핸드폰으로 수없이 전화해보게 됩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탕자 비유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맏아들은 참 성실하고 착한 아들입니다. 아버지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합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 이 탕자는 맏아들하고는 좀 딴판입니다. 아버지 말씀 순종하지 않아요. 친구와 놀기를 좋아해요. 집안일 밭일 하지 않아요. 어느 날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자기에게 돌아올 상속 재산을 미리 달라고 아버지를 조릅니다. 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재산을 나눠주게 되자 자신에게 돌아온 재산을 정리해서 먼 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가지고 왔던 재물을 허랑방탕하게 쓰다 보니까 금방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돼지 치는 일로 하면서 빈곤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탕자 둘째 아들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게 되면서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고난을 당하게 됐을 때 아버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오늘 생각나게 됐습니다. 집이 그리워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는 일어나서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이제 큰 죄를 범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저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결심하고 아버지에게 돌아오게 됐습니다. 오늘 그는 고난을 당하게 됐을 때 낮아지게 됐습니다. 고난 당한 걸로 인해서 겸손해지게 됐습니다. 오늘 자기 자리, 자기 위치를 깨달아서 다시금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둘째 아들 탕자를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날씨가 추우나 날씨가 더우나 아들 오기를 기다리십니다. 동네 사람들을 이제 아버지 말 안 듣고 재산 빼서 나간 자식이니 고생 실컷 하게 놔두라고 하는 말들을 하는 것을 들으면서도 아버지는 기다리십니다. 어느 날 기다리던 아들이 거지가 돼서 오늘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기다립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성공해서 돌아오건 실패해서 돌아오건
선물 보따리를 많이 가지고 오건 빈 털터리로 돌아오건 상관없습니다. 아들을 만난다고 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십니다. 오늘 이번 명절에 기다리는 부모님이 계시는데도 코로나 운운하면서 경제 사정 드러내면서 자녀와 여행으로 가는 것 때문에 부모님 찾아보는 것을 포기하지는 않았는지 자신 한번 뒤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추석 명절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기다림을 갖게 만들어주고 그 기다림은 만남을 갖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성도들 가운데 기다려 주시는 부모님이 계시지 않다고 하면 이제 여러분이 기다려 주시는 부모가 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다고 한다면 탕자 아버지의 심정으로 기다리시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기다리십니다. 부모가 자식이 나타나는 것보다 부모가 자식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욱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기 첫 부분에 보면 오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하나님은 탕자가 죄인이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를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긍휼히 여겨 주시려고 기다리십니다. 자녀라든지 손자와 떨어져 사시는 조 부모님들 여러 날 전서부터, 아니 여러 달 전서부터 자식이 오고 손자가 오게 되면 주려고 오늘 준비하시면서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영적인 명절은 주일입니다. 예수 부활하신 오늘 주일은 영적인 명절 절기입니다. 오늘 주일 우리 자신 이 명절에는 여러분 내 생각하지 마시고 부모의 마음을 이해해드리는 그런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젊은 부부들, 또 오늘 자녀들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 드릴 수 있는 그런 명절, 추석 명절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추석 명절은 만남의 계절입니다. 추석 명절은 만남의 계절입니다. 명절이 되면 부모님은 자녀, 손자들을 만날 것을 기다리십니다. 명절은 만남의 계절입니다. 명절이 되면 만납니다. 부모님, 집안에 오늘 식구들, 친구를 만납니다. 명절의 효도라고 하는 것은 먼저 무슨 음식, 무슨 이렇게 용돈을 드리고 선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효도는 얼굴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선물만 택배로 보내드린다든지, 오늘 명절에 필요한 데 쓰시라고 통장에다가 돈을 넣어드리고 자기들은 오늘 코로나이기 때문에 못 가게 되는 것을 부모님도 이해하실 거야, 또 이해하신다고 말씀하니까 자기는 오늘 자녀들과 여행을 떠난다고 한다면 부모님은 이해하면서도 서운해 하실 것입니다. 연세 드실수록 사람이 보고 싶어지고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자주 뵙는 것이 오늘 효도라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자주 만나고 뵙게 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명절에라도 찾아뵙지 못하면 그것은 불효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나는 기쁨이 가득해야 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목회에다가 올인하다 보니까 좀 형제들에 대해서 별로 연락이라든 것을 잘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때부턴가는 이제 먼 외국에 떨어져 있는 분에게 가장 크신 분은 이 카톡으로 해서 할 수 전화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일반 유선 전화로 유선이 아니라 일반 전화로 전화를 이렇게 한 달이면 한 번, 두 번 드리고, 또 다른 형제들, 한국에 있거나 외국에 나가 있는 형제들한테 요즘엔 카톡이라는 게 있어서 돈이 안 들잖아요. 그걸 가지고 아침에 운동장 몇 바퀴 이렇게 걷고 난 다음엔 벤치에 앉아서 전화를 오늘은 이분, 내일은 저분,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참 친밀하고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며칠 전에도 주고받았습니다. 어제는 이렇게 저의 부모님은 이제 장모님 한 분밖에 안 계신데 지금 서울 시립요양원,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요양원에 계시는데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7, 80만 원이 넘었는데 요즘엔 좀 더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이번 좀 방문을 하고 싶어도 벌써 반년 가까이 지나는데 뵙지 못했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 명절을 맞아서 두 사람 백신 주사를 2번 다 맞았으면 와서 뵈라는 겁니다. 20분만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2시에 이렇게 찾아뵀더니 알아보시질 못합니다. 손발이 묶여 있듯이 이렇게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차례 엄마, 딸이 왔습니다. 딸이 왔습니다. 아무리 두드려봐도 대꾸가 없습니다. 그래서 들으시든 안 들으시든 하고 싶은 얘기, 자식에 관한 거, 손자에 관한 거, 오늘 다른 형제에 관한 거 무조건 얘기하라는 겁니다. 듣는 귀는 열려 있을지 모르니까. 그래도 그렇게라도 만나 뵙고 얼굴을 뵙고 오게 되니까 마음이 그래도 한 마음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아서 감사를 했습니다. 추석 명절에 가족들의 만남이 기쁨으로 가득 차야 되겠지만, 여러분 요즘 가족들과의 상봉이 꼭 기쁜 것이 아닌 것이 오늘 현실 아니겠습니까?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넉넉한 선물을 해드리지 못하고 상차림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기쁨의 만남의 자리보다 의기소침해하는 자리가 되기가 쉽다는 겁니다. 명절에 함께 모이는 것이 기쁨이 되려면 평소에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이런 명절이 형제들에게, 친척들을, 이웃에게 오늘 영원 구원하는 자리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가족 만난 자리에서 자손들에게 우리 가문의 혈통이든 오늘 어디에 누가 산다든지 부모님의 어떤 유지나 유언을 통해서 삶의 지혜와 유익을 받는
오늘 그런 기회 삼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추석 명절은 오늘 사랑으로 기다림으로 만나는 절기가 되어야 됩니다. 추석 명절은 또 한 가지 나눔의 계절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추석 명절은 나눔의 계절입니다.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가을은 풍성한 계절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번 추석에 자기 집을 넘어서 이웃과 음식을 함께 나누고 기쁨도 웃음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추석은 이웃과의 관계가 아주 서먹해지고 삭막하기만 합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가장 큰 원인은 나누고 더불어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싸우고, 그리고 형제 동기간에 화목하지 못하고 미워하면서 사는 이유가 나누면서 더불어 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 믿는 자도 사회의 한 구성원입니다. 신자는 신앙의 자세, 신앙의 관점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조금 많은 물질이, 재물이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유를 여러분 뭐에서 찾습니까? 그것은 재물의 주인, 물질의 주인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이 그 어렵고 가난하고 못 가진 자에게 주셔야 되는 것을 대신에 나에게 더 주셔서 내가 하나님이 더 주신 것을 가지고 오늘 적은 자, 오늘 연약한 자에게 오늘 재물을 주셨다고 하는 신앙의 관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른 사람보다도 더 많이 가진 것은 내 자신에게 나눔의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오늘 기쁨으로 오늘 이웃에게 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렵다 해도 더불어서 나누면서 함께 살기를 다짐하고 나눔을 실천할 때 따뜻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가 될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더불어 그리고 함께 잘 사는 상생에 오늘 공정한 사회를 내세우는 사람이 오늘 뒤통수 치는 것을 볼 때가 많습니다. 공산당 사회주의 사상은 있는 사람 걸 억지로 뺏어다가 무조건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옳다고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기독교는 초대교회 마냥 오늘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것,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사랑으로 오늘 나누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오늘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오늘 따뜻한 사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고개를 조금만 돌리게 되면 추석이 오히려 다른 때보다도 더 서러움을 느끼는 이웃이 보일 것입니다. 그들에게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믿는 자로서 이 추석 명절의 의미를 생각할 뿐 아니라 감사한 신앙으로 살려고 하면 몇 가지 조심해야 됩니다. 첫째는
과거를 기억하면서 미래를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과거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추석 명절은 고향과 부모를 찾아서 돌아가는 절기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돌아갈 육신의 고향이 있습니다. 거기에 형제, 부모님이 계시는 고향이 있지만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구원받은 신자들에게는 우리가 오늘 돌아갈 그 고향, 본향, 우리가 영원히 있을 곳을 예비해 주시고 기다리시는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본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는 영원한 본향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연어라고 하는 물고기 알지 않습니까?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아주 먼 바다로 나가서 3년 동안을 지나다가 큰 물고기가 됐습니다. 그 큰 연어는 새끼를 낳으려고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옵니다. 세찬 물길을 뚫고 폭포를 실수하면서 계속 뛰어올라서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와서 알을 낳고는 죽습니다. 믿는 자는 돌아갈 참 고향,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계시는 고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본향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이 현실에 우리 보고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늘 기억할 것이 있는데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소망하는 절기가 바로 추석 명절이라는 것을 꼭 기억했어요. 우리가 어려운 중에서도 고향으로 부모님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찾아가는 것처럼 언젠가 광야와 같은 이 세상 끝나게 되면 오늘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하나님께로, 하늘나라로 돌아갈 날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우 중에 한 분이 교회 앞에 뭘 하나 보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이 얘기 들으면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암에 걸린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도 이제는 내가 정리해야 되겠구나 하자 마음이 낮아지면서 무언가 이렇게 보이는 것이 자꾸만 교회도 보이고 이렇게 목사님도 보이고 교우들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추석 명절은 현재를 감사하는 절기라는 겁니다. 추석 명절은 현재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추석하게 되면 아주 풍성한 햇과일, 햇곡식을 가지고 나눠 먹으면서 좋은 오곡백과를 주신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곡식 잘 자라도 하나님의 햇빛도 오늘 비도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먹는 것입니다. 내게 없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 내게 주신 거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 보면 늘 내게 없는 것만 생각하고 원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내게 없는 것이 아닌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아무리 많아도 있는 것을 보려는 눈이 없으면 언제나
그렇게 많은 재산,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냉장고에 바늘 하나 들어갈 틈이 없을 정도로 꽉꽉 쌓여도 오늘 그분은 오늘 있는 것, 없는 것만 생각하니까 남을 주는 것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낙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삶의 문제가 있을 때는 있는 것을 바라보는 신앙이 중요합니다. 현대인들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는 늘 없는 것을 바라봅니다. 있는 것을 바라보면 좋을 텐데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는 꼭 없는 것을 바라봐서 그러므로 행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원망하게 됩니다. 우울한 마음 가지게 됩니다. 있는 것, 가진 것보다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계산하는 실수를 범하면 불행합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원망하게 됩니다. 예수님 따르는 제자 중에는 빌립이라는 제자가 있고 안드레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좀 다릅니다. 예수님이 5,000명 이상 되는 많은 사람이 말씀을 오랫동안 듣다가 날이 어둑어둑해지려고 하는 그때에 야 너희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거를 주어라 말씀하게 됐을 때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는 없는 것을 참습니다. 없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많은 사람을 먹일 만한 돈이 없습니다. 200데나리온이 있다 해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돈이 있다고 해도 마을로 가서 한꺼번에 이 많은 사람을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없다. 그런 반면에 오늘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는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너희들이 먹을 걸 주라 하겠으니까 우리 주님이 어떤 뜻이 있나 봐서 찾아봅니다. 그냥 누가 가지고 있나 아니면 뭐 있나 있는 것을 찾아보다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도시락 하나를 가진 소년을 만나서 예수님에게 여기 있습니다. 여기 도시락 하나가 있습니다. 주님의 손에 이렇게 올려드리겠을 때 우리 주님이 손에 받으시고 맡으신 다음에 축사하시고 5,000명 먹이고 12바구니 거둘 수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보리떡, 도시락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찾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믿음으로 맡기고 감사하는 삶이 이것이 참 신앙인의 자세라는 겁니다. 여러분 없는 것을 바라보고 빌립처럼 자기 계산으로만 사는 사람은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있는 것을 바라보고 아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제 오늘부터 집에 가셔서 있는 것을 바라보려고 할 때는 기쁨이 있습니다. 만족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지만 집에 가셔서 우리 집안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없는 것을 계산하고 두드려 보려고 하는 사람 찾으려고 하다 보면 원망하고 서로 간에 분란이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그릇 삼아서 오늘 안드레처럼 주님의 손에 마중물처럼 주님의 손에 이렇게 맡길 때 믿음으로 주님에게 올렸을 때 그 자리에서 주님은 기도하셔서 오늘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부족함이 없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한 말씀만 하고 마칩니다. 추석 명절에 여러분 지금까지 막 쉼없이 정신없이
달려왔던 걸음을 멈추시고 조용히 기억하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현재 누리는 복에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내 것에 감사하는 그것에 그치지 말고 주변을 돌아보고 작은 나눔을 실천하면서 거기다가 영원한 나라에서 주와 함께 살게 될 것을 오늘 소망하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 감사와 효도와 오늘 기쁨과 풍성함이 넘치는 추석 명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